오늘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람은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멀리 계신 분들은 가장 밝은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가 삶이 그렇게 탁월하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열매들, 말의 열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적고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말의 성숙함,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비록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우리 속에 허탄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또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마땅히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새해벽두에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적 각성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여러분들 이번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셨고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집회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또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특히 강사 목사님이 붙들고 사셨던 말씀, 강사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본인을 세워주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삶. 제가 이경우 목사는 개인적으로 늘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옛날에는 의지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은,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회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붙들고 계셨던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도 정말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고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 저녁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직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직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멍에라 그랬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메어야, 그래야 여러분 뒤에 수레를 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는 항상 멍에를 목에다가 걸어야, 끼워줘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뒤에 이제 줄을 연결해서 수레를 끌고 앞에 당기면은 이제 그 전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는 여러분 소에게 있어서 일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직분은 네 이름 내라고,
목사 이름 내라고, 목사가 이름 가지고 자랑하라고, 장로님 이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 장로다 자랑하라고 직분 준 게 아니라 일하라고, 그 직분 가지고 봉사하라고 하나님 주셨다. 그 멍에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인가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라. 그러면서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는 사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봉사의 삶이 없는, 섬김의 삶이 없는 삶이 신앙의 초보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말씀에 좀 순종하자, 이제 우리가 좀 봉사하자, 일하자, 이제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살자. 그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년 벽두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봉사의 삶, 이 순종의 삶, 봉사의 삶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 순종하는 삶인가,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가, 봉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벽두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충성되이 섬기는, 봉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봉사합시다. 다시, 새해에는 일 좀 합시다. 아멘. 또 따라합니다. 말로만. 다시 따라합니다. 말로만. 그걸 따라한다 하다고 따라하면 이게 참 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말로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행함으로 이래야 뭐가 이 딱딱 맞아 들어가지. 말로만 하게, 다 말로만. 그 말로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다시, 말로만. 이렇게 딱 나, 이렇게 나, 이게 정상이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행함으로. 이제 새해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봉사한다, 말로만 섬긴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여러분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 여러 색깔의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면 너희 어떻게 해라? 온전히, 그 다음에 기쁘게 여기라. 여러 색깔의 시험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뭐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오더라도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 속에 흠이 없는 구비된 인격, 흠이 없는 인격으로 이 시련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시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색깔의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다루었습니까? 시련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시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왜 시련과 지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왜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 여러 색깔의 시련이 오면은, 여러 색깔의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다가 5절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지혜의 부족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이 시련과 지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시험, 여러 종류의 시련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 여러 색깔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어려움, 그 시련에게만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집중이 되게 돼요. 내가 병이 아파요. 자, 병이 오면은, 아프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약을 뭘 먹으면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적인 병이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이 병을 좀 나았으면 좋겠다,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누가 용하다는지,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왜? 내 몸이 아프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들의 그 뼈가루를 갈아서 마시면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의 뼈가루까지 찾아서 마시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은 여러분, 그냥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그 아픈 데만 내 모든 생각이, 마음이 거기 집중해요. 거기만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뭐 좋다고 하는 얘기만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아픔에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에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내리는 결정들이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뼈가루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뼈가루 먹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뼈가루 관리하려고 그러면 무덤을 파야 되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은 아픔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돼 있으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색깔의 시험이 오거든 너희가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이런 아픔이 올 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의 목적은 보지 못하고 고난의 유익을 보지 못하고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힘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산 넘어 산이잖아요. 첫째 아들 말 잘 들으면 둘째 아들 애먹이고, 둘째 아들 말 잘 들으면 첫째 딸이 애먹이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그런 고난에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를 구하라 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니? 크게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니?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에 눌려있지 말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나에게 뭘 달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구든지 구하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하되 무엇으로 구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무엇으로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크게 구하되 무엇으로 구해라고요? 믿음으로 구해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의심이 참 많이 듭니다. 병원에 신방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밤 못 넘기겠지요. 이때보다 의심하는 거잖아. 안 낫겠지, 이제 안 되겠지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는 사람이다?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달라고 기도했으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했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병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놓고 내 방법. 다른 사람이 얘기 들으니까 뼈가루 먹으면 낫는다. 어디 가서 뼈가루 좀 구할까? 뭐 먹으면 낫는다. 끊임없이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보다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 일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몰라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 끊임없이 내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히든 카드를 숨겨놔요. 기도는 하지만 내 속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보다 이 히든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를 여러분 딱 결정적인 카드를 내가 들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들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7절 8절을 다시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을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낮은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바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중에 물질적으로 부유롭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전쟁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육성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육성예배 안 낸 사람들, 그 옛날에 개그 프로 보면은 꼭 칠판가에 육성예배 안 낸 사람 딱 이름 적어놓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도 꼭 칠판 구석에다가 육성예배 안 낸 사람 이름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육성예배 달라고 아침에 땡깡을 부르는데 집에 오면 돈이 있어야 육성예배를 주죠. 육성예배 줄 때까지 마당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바로 몽둥이 들고 내가 돈이 없어 안 주나? 이러고 막 육두문자로 쓰면서 막 그러면서 막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데 막 울면서 도망가다가, 그리고 또다시 와서 육성예배 막 그러면 육성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집에 돈 재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면서 또 마당에 눕는 놈도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 애플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삽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어려울지라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신분을 생각해봐라. 높아진 신분을 생각해봐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신분을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자, 보세요. 한때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 부자가 영원토록 부자가 됩니까? 어젠가 아ren가 신문에 우리나라에 로또 당첨된 사람이 뭐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숫자가 뭐 일주일에 한 명씩 하니까 지금 2천 몇 명인가 뭐 그래 있는데 1등 당첨된 제일 많이 당첨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400 몇십억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400 몇십억을. 그 다음에 2등으로 많이 받아간 사람이 200 몇십억을 받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로또 200 몇십억 400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400 몇십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재테크하겠다라고 뭐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2년 안에 그 돈이 다 나라고. 그러니까 400 몇십억 받은 사람도 200 몇십 받은 사람도 2년 안에 그 돈을 다 달리 먹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흥청망청 섞였습니까? 흥청망청.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이 공돈처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 여러분 미국의 슈퍼볼, 이야, 거기는 우리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뭐는 몇 조, 몇 천억, 뭐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이야. 그래서 이번에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가 뭐 그걸 나누면서 가지는데 그 수천억씩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세금을 다 뗀다 하더라도 뭐 수천억씩 가져가는데,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잘 못 살아요. 왜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는 거죠. 어제 제가 충격적인 페이스북에 그 글을 한 게, 신문 기사 한 개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아는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죠? 모르시는 게, 경건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니까 이 도박이에요. 이 땡기는 거. 호텔에 가면 뭐 빠진 건지 뭔지 이런 게 있잖아요. 카지노인지. 뭐 그거 하다가 해가지고 세상에, 저는 풍문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해도 지금 이거 땡긴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예? 왜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땡겨 이거를? 그렇게 땡길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계속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져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살지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경우에도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세상 물질과 부귀 영화란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들의 풀과 같고 이 돈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 것이구나.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는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부유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져도 그렇지, 세상은 이런 것이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이거 깨닫게 되니까, 이거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천국에 쌓아놓으신 보화를 기뻐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화를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 저는 이번에 집회 가운데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명에 오시는 분들을 절대 안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명에 오는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느 교회든 다 똑같은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면은 네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느냐 절대 안 물으실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네가 어느 교회에서 다니다 왔느냐라고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신교회 다니다 왔다고 천국에 가 좋은 자리 주고, 경교회 다니다 왔다고 천국에 가지고 나쁜 자리 주면 다 동신교회 가야죠. 다 좋은 교회 다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 조그마한 5명 모이는 교회 다니든 서울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다니시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있느냐, 주님 그거 보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손실을 겪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사로 보세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다가 살았지만, 저는 여러분 이런 부자의 이런 이 얘기가 사실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폼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폼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요, 여러분 로마가 이 폼페이에 로마의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폼페이가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사실. 그런데 이 폼페이의 부자들이 흐랑방짝만 그냥 먹고 즐기는 겁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뭘 음식을 먹다가, 절대로 부자는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의 매너가 아니에요. 부자는 먹다가 항상 부스러기를 먹다가 남은 것을 남겨서 툭툭 던져야 됩니다. 과일도 먹다가 한 번 비워 먹고는 툭 던져놓고, 또 음식을 먹다가 또 툭 던져놓고. 이게 여러분 폼페이를 발굴하는데 그 부자들의 집 바로 거실이죠. 거실 바닥에 벽화처럼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이게 화산재가 팍 덮여버리니까 그게 그냥 고스란히 굳어있는, 그게 이렇게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의 생활 습성들을 우리 알게 된 거죠. 이 부자들은 음식을 먹다가 그러면 그 밑에서 그것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먹다가 던져놓은 걸 주워,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늘 먹고 이렇게 던져놓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부자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갔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손실을 겪고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가 마음에 낙심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풀과 같고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이 덜에 있는 꽃과 같은 것들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 내가 잘 살다가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을 참고 통과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통과한 자.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이게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간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온통 우리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 우리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정말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망하는 삶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여러분 늪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뻘에 빠졌을 때에 뻘은 사람이 설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늪에 빠지면은 일단은 팔을 최대한 넓히 벌리고 다리를 최대한 넓히 벌려야 됩니다. 빠져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까지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빠른 속도로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련이 올 때에, 이 시련을 올 때에 이 시련을 여러분 극복해 보겠다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발부둥 치면 칠수록 이 시련은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크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시련이 올 때에 시련에다가 여러분의 시선을 두면 안 되고, 만약에 몸이 아프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거기다가 시선을 두지 말고 어디다가 시선을 두라고요? 주님께 시선을 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내가 만약에 육체적인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라.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사울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면 백성을 돌봐야 되고 좀 여러분 백성들을 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왕자를 지키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울은 끊임없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백성을 돌보지는 아니하고 오직 다윗 죽이겠다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만 추격한, 다윗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상대는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추격을 해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상대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팔려갈 때 청소년대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삶이 사람이 상대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판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다 준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형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셉의 상대는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판,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준 형들이 요셉의 삶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은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화면 띄워주셨네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예? 십자가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될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죄의 속함입니다. 죄의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십자가가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의 이 속량, 그것이 얼마나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말썽을 피우고 지금은 속을 썩이고 그러지만, 우리가 자식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우리 자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지금 좀 여러분 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순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원들 바라볼 때 아직까지 여러분 너무도 연약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 버리고, 막 인사하면 막 생까고 막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뜹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순원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세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신대원 87회 제교에서 총회도 있고, 또 몇 명 오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목사님들 다 바쁘신데, 그런데 누가 많이 오시겠습니까? 저녁에 예배도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20여 명 정도 오신다는데 사모님들도 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우리 동기가 500여 명이 되거든요. 근데 100여 명 정도가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기수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때 입학하신 분들이 8반, 9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미 입학할 때가 55세, 60세 다 된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이제 놀리죠. 아이고 형님은 뭐 좋은 시절 다 보내보고 뭐 직업하고 무야겠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집 앞두고 뭐 그래도 이분은 이제 웃으면 심지어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이제 늦게 다시 이제 그 부름받아 났으니 뭐 그러면서 이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 손 좀 내려오세요. 뭘 두 손 들고, 뭔 두 손 들고, 지금 뭐 두 손 들고 다 20분인데 뭐 이제 왜 할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막 거룩한 핍박을 막 가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58세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25년이 가까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살이에요 그러면? 예? 70살, 80살.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계세요. 그리고 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시다가 하지만 목회를 그만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목회를? 어떤 분은 쫓겨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만두고, 또 어떤 분은 뭐 어떻게 해서 그만두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그만두고, 그만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사, 니는 그만두고 싶은 데가 없었느냐? 있었죠. 정말. 왜냐하면 힘든 때가 있거든요. 목회하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 이거 맞나요? 정말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요? 그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나 바라보고 있니? 너 지금 나 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주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회 현장 아픔을, 그 고통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일한다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님 봐라, 집사 봐라, 누구누구 권사 봐라. 근데 그분들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렇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게 여러분 기쁨이거든요. 순장들도요, 힘들지만 순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로 세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설교하다가 오늘 힘들다 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 또 힘이 납니다. 그 위로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은 육상에서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저는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승선까지 도달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그거예요. 네가 목회자 맞지? 그러면 너 목회 왜? 뭐 때문에 목회해? 성도들을 봉사하라고, 성도들 위해서 섬기라고. 예, 하나님, 이제 내가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이제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그 고난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서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겠다, 이 생각. 주님께 인정을 받겠다.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누리는 상급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옳다라고 인정을 받고 저 세상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야, 이 목사야, 네가 옳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 세상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에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마치 망치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연상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망치입니다. 제 손에 못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망치를 들고 못대가리를 탁 칩니다. 못은요, 못 머리랑 하고 못 대가리랑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대가리를, 우리의 생각을 칩니다. 생각을. 근데 못 대가리를 탁 치면 이 못이 쑥쑥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그렇게 여러분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망치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유용한 거예요. 자, 근데 못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못이 어느 날 갑자기 쇳덩어리 하나가 자기의 대가리를 탁탁 치는데 미치겠습니다. 이게 왜 치는지, 뭐 때문에 치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득식인 줄 아는지 가만떼기인지 아는지 막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못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망치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왜 나를 치느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도 내 손이고, 그죠? 못을 잡고 있는 손도 내 손이에요. 망치도 못도 다 내 손에 잡혀 있어요.
내가 망치를 잡고 내가 못을 잡고 내가 망치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망치를 들고 못을 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칩니다. 주인이 목적을 가지고 망치를 들고 못대가리를 칩니다. 만약에 이 못이 여러분 주인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 주인께서 지금 못을 나를 때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목적을 알면은 여러분 이 못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을 알면 이 못이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 목적, 하나님은 망치도 쥐고 계시고 못도 쥐고 계시는데, 시련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쥐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가 원망을 합니다. 자꾸 원성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깨우치시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옳다 인정함을 해주시고 저 세상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문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색깔, 어떤 종류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시련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그 시련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아프다, 어렵다, 그는 그 어려움의 시선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시선을 두라? 주님께 시선을 둬라. 주님께 이 시련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주님이 지금 시련이라는 이 못대가리를 치고 계신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여 흠이 없는 구비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시련을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시련을 믿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시련이 왔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이 시련 앞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